지난 한 주간에 우리 여름 산상 성회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각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찬양 선교단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특별히 화요일날 저녁에는 100명 성가대가 조직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찬양되어 주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역시 신월동교회다. 또 신월동교회가 장작교회다. 신월동교회 없으면 산상생회가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회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일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받았던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삶의 부흥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5번째 시간으로 병들었을 때의 질병 가운데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피차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각 민족마다 생활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생활 양식 가운데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있죠. 음식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 음식 가운데 뭐가 있죠? 김치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는 하여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먹으면 뭔가 니글니글거리고 뭔가 칼칼한 게 좀 들어가야 속이 풀리는 그러한 성품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해외여행할 때 동남아 가든 저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해외여행할 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음식을 싸가는데 뭘 싸갖고 다녀요? 김치하고요,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은 좀 싸가지고 밑반찬을 먹지 않으면 이 외국에 있는 음식들이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음식을 싸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유독 눈에 띄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희 가정에 한 2주 정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캐나다 고은희 사모님 가정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저희 집에 있다가 이제 가시는데 짐을 하나 풀지 않고, 그거는 이제 캐나다에 직접 갈 짐이라 이제 여행용 큰 가방에 바리바리 싸갖고 꽁꽁 끈으로 묶어갖고 이제 그것을 2주 동안 묵혀 있다가 이제 그것을 공항에 갖고 와서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이제 항공에 시리큐에서 화물로 다 보냈는데,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쌍순리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순 사모님 그 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려갔죠. 무슨 일 있나 했더니 그 짐을 막 나르던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가방의 옆에 구더기들이 꾸물꾸물거리면서 몇 마리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도 놀랬죠. 구더기가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물어봤죠. 이게 이 안에 뭐가 있는데 그게 있냐고 했더니 김치하고 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된장이 이게 그 바깥으로 구더기가 생겨갖고 꾸물꾸물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게 벌레들이 이렇게 있냐? 그래서 이제 막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막 띄엄띄엄 한 거죠. 이거 막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If I open this bag, there will be terrible problem with the some smell. 김치 냄새 때문에 좀 고약한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더라도 내가 열려고 그러면 이거 괜찮겠냐? Is it okay?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김치 냄새라는 얘기를 듣고 no 그러면서 닫으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그냥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화물에 그냥 붙이니까 상관없다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에 있는 구더기를 떼어내고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 가서 구더기랑 같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친정이나 혹은 자녀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가는 게 김치 문화예요. 김치 문화. 이거는 한국 사람이 고유 갖고 있는 생활 양식 가운데 하나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또 돈을 벌면서 돈을 투자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왜 돈을 버냐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냐면 나중에 돈을 모아서 무엇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생활 양식이 있어요. 이게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봤더니 유독 한국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이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죽으면서 갖고 가지 못할 집 때문에요. 죽으면서도 30평짜리 50평짜리 집 보면서 웃으면서 죽으려고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모아갖고 집 마련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주급을 받죠. 이제 외국은 보통 월급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주급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서 주급을 받으면 그 멕시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날 이틀 동안에 파티를 엽니다. 일주일 동안 번 돈을 가지고요, 음식을 바베큐를 해먹으면서 댄스 쳐가면서요, 마당에서 친척들 불러다가 이웃 사람 불러다가 노는 그 재미로 돈을 일주일 동안 벌어요. 그러고 나서 집은 그 사람들은 방 한 칸짜리에 20명 막 사촌들이 막 모여서 20명들이 모여서 막 거기서 잠자고 그러죠. 이 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 버는 돈의 목적은 먹고 쓰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버는 것이죠.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도 집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집들이 다 조그마다 그러잖아요. 침대만 쫙 들어가도록 잠만 자고 나오도록.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집을 큰 것을 마련합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생일잔치가 있는데 그때 온 가족이 모이려면 큰 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휴가철에 부모님 댁에 놀러 오면 그래도 게스트하우스 그 방이 좀 룸이 있어야 거기에 가족들이 잘 수 있으니까, 이게 1년에 한 차례 혹은 몇 년에 한 차례 쓸 것 같고 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힘들게 일해서 돈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에 한국 사람도 그런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조금 생활 양식이 문화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젓가락 문화가 아닙니까? 젓가락 문화. 스푼하고 젓가락을 쓰는 나라들이 흔치 않습니다. 세계 속에 중국, 한국, 일본 요 주요 3개국, 또 이제 동남아 몇 개국이 쓰고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이, 다른 나라 민족들은 나무 젓가락을 쓰기도 하고 플라스틱 젓가락, 그것도 네모나게 생긴 그런 젓가락을 쓰는데, 한국 사람만 유독 쇠 젓가락을 씁니다. 그 쇠 젓가락은 각이 진 것이 아니라 동그스름해 갖고요, 납작하게 돼 있어 갖고 그것 가지고 뭘 집는 거예요? 콩을 집어서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저께 밤중에 통계를 봤더니 요즘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10개를 목표로 하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 제일 유독 많이 나온 금이 있었어요. 어느 종목이에요? 양궁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6개인가 딴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중에 4개가 양궁에서 나왔어요. 그 양궁은 4개 금메달밖에 없거든요. 남자 여자 단체전,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개인전, 그래서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 금메달 누가 다 쓸어갔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 쓸어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32년 동안 석권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계에서요, 야, 한국 사람들만 이거 금메달 따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경기 방식을 한국 사람이 불리하도록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장, 양궁 경기장을 일부러 바람이 부는, 돌풍이 부는 그런 장소에 만들기로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안 나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 올림픽 경기 때마다 누가 금메달 따가냐면 한국 사람이 따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왜 양궁에서 이렇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냐? 어떤 사람도 훈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제 견해 속에서는요, 그 젓가락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젓가락 문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쇠젓가락으로 동그란 젓가락으로요, 그 콩 동그란 것을 집어먹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그 기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치과 기공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치과 기공, 그 기공 민족 가운데 회사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쳐주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 사람이 그 치과 의치죠, 그 틀니를 만드는 그러한 기공을 제일 최고의 기술로 쳐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도 한국 사람이 이 의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틀니를 만들었다 그러면 가격이 몇 배가 더 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세계에서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손끝으로 하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그 작업을 하는데, 틀니를 본떠 갖고 이제 그 사기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금니 그 무늬를 아주 똑같이 세밀하게, 이 만안경 같은 이 현미경 갖고 세밀하게 그 금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손끝에 재능이 있어 갖고요. 그 재능이 어디서 나왔냐면 무슨 문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젓가락 문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 쏠 때 보세요. 활 쏠 때 어떤 손가락 쓰냐면 이 젓가락 사용하는 손가락 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감각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손끝으로 하는 기술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다. 도자기나 뭐 이런 것도요 손끝으로 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많은 은사가 있어갖고 재능이 있어갖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 양궁에서도 그래서 금메달 4개를 갖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활 양식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은 구분돼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의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외국에 나가서도 김치를 먹어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찬들의 생활 양식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그 생활 양식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쁨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의 종류 가운데 물질적으로 고난당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러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 질병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또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음으로 또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첫째로는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상반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고난이든 질병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괴로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 고난당할 때 행해야 될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는 특히 강조하고 있었던, 우리가 미리 배웠었는데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고난당할 때 너희들은 뭐하라?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할 때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는 고난당할 때 또 2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특별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그 왜 고난이 왔는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왜 그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기도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내의 통로입니다. 인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면 더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심어지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거,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림사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소림사 처음에 무술 배우러 가면 뭐부터 시켜요? 물 깃는 것부터 시켜요. 물 깃는 거. 아니, 무술 배우러 왔는데 1달, 2달, 6개월, 1년 돼도 맨 물 깃는 것만 시키면요, 이 사람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고 포기하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년, 5년 동안에 물 깃는 거, 밥하는 거 시켰는데도 잘 견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견디는가 물어봤더니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물 깃는 이유는 균형 감각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물을 기르러 가라고 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됩니까? 아, 그런 것은 점프하면서 다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혹은 물 깃는 거 시키더라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3년 5년 동안을 길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기본기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결혼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혹은 집을 구입했다든지 돌잔치를 한다든지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혹은 환갑, 진갑, 칠순, 결혼기념일 혹은 진급하고 합격하고 혹은 휴가철 또 휴가를 나갈 때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뭘 하라고 그러냐면 찬송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생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와 찬송의 구분점은 뭡니까? 노래는 뭐고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 노래하라, 찬송하라 비슷한 말로 쓰이지만 구분을 짓는다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노래입니다. 근데 찬송은 나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찬송이죠. 여러분,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공로를 올려드린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금메달 우리나라 몇 개 딸까, 혹시 결승전 4강 누가 들어가나 막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죠. 누구냐면 장혜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양궁에 있어서 개인전, 물론 단체전에서도 1관왕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이 좀 처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 가운데 1등을 해갖고 금메달을 장혜진이라는 자매가 땄어요. 나이는 한 29이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맏언니라고 그래요. 하여튼 금메달 따는데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요, 물어봤죠. 그 기자들이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좀 비난받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 걸 숨기고 말 못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방송 중에 아마 그 태릉 선수촌에서도 아마 훈련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혹시 메달을 따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절대 종교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공통적으로 방송이나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금메달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매의 신앙이 막 빛나 보이는 거 있죠.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기독교인이고 용인 쪽에 산위의 교회인가 거기에 집사님으로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없는, 또 시합이 없는 그 주일날에는 아버지와 같이 그 산위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태릉 선수촌 이 올림픽 선수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장혜진 자매라고 그래요. 활을 쏘면서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화를 쏘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중에 찬송하는 것이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찬송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만요, 실제 생활 속에 보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요, 안 하던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철학 기도, 금식 기도도 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근데 즐거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생활이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교회는 초창기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영국이 세계에 몇 안 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 7, 80년대 전쟁 막 끝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급성장, 기독교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그 절정에 이르렀던 그러한 시기였죠. 근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 들어오면서 요즘에 그 7, 80년대 비한다면 지금 생활권은 굉장히 좋아진 거죠. 먹지 못할 그러한 외국의 과일들도 얼마든지 철이 지나서도 다 사 먹을 수 있고, 뭐 편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까? 더 줄어들었습니까?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생활이 더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특별히 고난의 종류 가운데 질병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속에는 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질병의 고난을 당했을 때는 먼저 기도를 받기 위해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뭐 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장로님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목회자나 장로나 같이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의 상징이냐면 영적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구역장이나 혹은 이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전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청하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하반부 말씀에 보면 그 청함받은 장로들이 그 병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되면 목회자를 부르고 혹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내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신방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10명 중에 한 6, 7명은요 질병에 처하게 되면 숨기고 싶고 알리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종종 있죠. 제가 그 마음을 잘 몰랐는데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가 혹은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요 떳떳하게 사람들을 대하거나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창피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때로는요 입원해 있고 막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런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병으로 인하여 병든 사람 있느냐?
너희들은 교회 장로들 뭐 할 것이요?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뭐하며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장로를 청하는가? 또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무엇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라이오는 어떤 기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올리브유를 얘기합니다. 올리브유, 감람나무유 기름이죠. 이 기름을 바르면서요, 이 기름을 왜 바르냐면 미끈미끈해지라고요, 향기가 나라고 바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약국이나 병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의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름이 치료제였습니다. 치료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치료제를 항상 여행할 때나 가정 안에 비상약으로 갖고 다녔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균을 없애는 소독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상처가 난 곳에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처의 균들을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포도주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름을 발라서 다친 부위를 문질러주면 통증이 완화되고, 또 그 기름을 발라주면 균이 없어진 상처에 그 다른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증을 예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인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겁 안 죽게 되었죠. 막 상처가 터지고 피가 나고, 그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가까이에서 무엇을 쏟아붓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러면 그거 약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려면 그 약 끊어야 된다, 병원 가지 말아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는 그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때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치료제를 발라가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주의 이름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소화제를 먹습니다. 이 소화제가 들어가면 소화의 기능이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약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죠. 약을 의사가 처방했더니 이것이 비싼 약, 싼 약, 좋은 약, 나쁜 약 하면서 먹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서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약을 먹습니다. 연약한 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강건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약을 통하여 효력이 100% 200%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기도함으로 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 하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되 주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곧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또 구역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중요한 말이 있죠. 주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한때는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자가 왔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그 기도함으로 그 질병을 고치려고요,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질병이 눈 뜨고 나면 고쳐질 줄 알았더니 안 고쳐져요. 여전해요. 내 기도가 약한가?
다시 또 1시간 또 해보자. 막 2시간 동안 그 환자를 붙잡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2시간 후에 눈 떴더니 그 아픈 상처가 아물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프대요. 아니 그렇게 3시간 4시간 붙잡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니까요, 낙심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는가? 난 믿음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뭐에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게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일으켜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난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으켜 줄 줄 알고요, 막 1시간 안 되면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내가 일으켜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되고 절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저분이 나았대 그러면서 교만해져 갖고요, 누구 고칠 사람 없나 찾아다니면서요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을 청하라 했습니까? 성경 잘 보고 한번 대답하세요. 장로 한 사람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복수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한 명을 초청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 2명 이상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할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이 더 임하니까 맞지요. 맞긴 맞지요. 근데 또 하나, 그 장로들을 미연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요? 교만이에요. 교만. 장로 하나를 불러갖고, 목회자 하나를 불러갖고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받으면 나중에 낫게 되면 그 장로는 누가 낫게 했다고 교만해질까 봐요. 내가 기도해서 낫게 될까 봐, 그 교만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고, 너는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 이웃에 있는 같이 기도할 사람을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낫게 되면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네 병원 가운데 제가 좀 좋아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거 PL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광고는 아니고요. 저는 메딜병원에 가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메딜병은 1980년도에 처음에 메딜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무슨 병원이었어요? 옛날에 오래 사신 분들은 서안복음병원 그래갖고요, 그 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거기에 원장님이 장로님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이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의사들도 장로님, 집사님, 교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정형외과 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지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저희가 항상 뭐 깨지고 가면은 또 다치고 왔냐 그러면서 고쳐줬던 그분이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있는데 그 성시와, 미국 성시와, LA 성시와 운동을 하는데 거기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지금은 저 포항 쪽에 있는 기독교 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데, 거기도 복음병원인데 거기에 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던 분이.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장로님, 저 그때 서안보험병원에 있을 때 단골로 갔던 고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 되어서 여기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겠어요? 신월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했더니 기억하지요 그러면서 만났는데요. 아무튼 그 서안보험병원 이 치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 때는 80년대에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을 10% DC를 해줬어요. 그래서 교인 등록증 갖고 가시면, 출석 증명서를 갖고 가시면 신월동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치료비의 10%를 DC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요즘에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DC가 있습니까 했더니 목회자만, 단임 목회자들 위주로 해서 DC를 10%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신앙, 그래서 그 1층에 지하에 가면 지금도 거기는 예배실이 있어서 그 환우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 아예 원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감동받는 게 뭐냐면 그 서원병원의 타이틀 문구입니다. 그 타이틀 문구는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난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해서 낫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기도해서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교훈의 말씀 뭐냐면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 병의 원인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갔다가 감기 걸려갖고 목사님 또 구역장님 우리 신방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아니 권사님이 가자마자 대뜸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기도 안 하더니 잘 됐다, 기도 안 해서 벌 받은 거야, 그러면서 감기를 기도 안 해서 그 죄가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방 갔다가 병든 사람을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보이지 못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혹시나 내 죄 때문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며 죄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라면 고백하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뭐 죄 때문에 온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거기 의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아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 모범적인 기도를 했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죠.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다는 건 품성이 같다는 것이에요. 실수도 똑같이 하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 다음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 내려달라고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비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는데 그 비 오기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은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한 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고침받지 않고 여전히 막 통증이 오고 아픕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년 만에, 아니 1년이 되기도 전에 6개월 만에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야, 그렇게 비가 안 왔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비 또 안 올 거야, 포기하고 말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오히려 올 찬스가 더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가운데 묻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원을 시키죠. 사원아, 너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라. 뭐가 떠오는지 봐라. 구름이 있는지 한번 봐라. 사원이 종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헐레벌떡 내려와서 아유 주인님, 지금 바깥에 봤더니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이던데요. 그러냐? 내가 더 기도할게. 열심히 또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야 사원아, 또 한번 올라가 봐라.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뭔가 느낌이 있는데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이 사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팔레스틴 지역 아닙니까? 사막기후 아닙니까? 뭐 산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곳에서 또 바다를 쳐다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아이 주인님, 아무것도 또 보이지 않는데요. 몇 번 쉬나 그러냐면 몇 번이요? 7번 쉬나. 7번 쉬나 내가 또 기도하고 올라가게 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게 하고, 결국 7번째 무슨 복을 하냐면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뭐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갔고요, 야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얘기해라. 그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멈춘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던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식을 가졌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약혼녀가 결혼 바로 앞전에 익사, 물속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 한 청년은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익사를 했으니 얼마나 처참한 절망의 늪에 빠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결혼 전에 이러한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들은 와갖고 권유를 합니다. 너 계속 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곳에 있다 보면 더 절망 속에 빠지니까 너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고 우울증에 그러다가 빠지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가족들의 권유를 받고 그는 어디로 떠나냐면 캐나다로 떠납니다.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떠나죠. 그곳에 안주합니다. 안주하고 있는데 고향 땅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어떤 통보가 오냐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고 이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지요. 그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빠지자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사랑하는 이 약혼녀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이제는 빼앗아갑니까? 절망 속에 빠지고 그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가운데 이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자기를 향하여 토네처럼 몰려오는 고난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즐거울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때서야 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새벽녘쯤 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젠 평강이 마음속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찬송시가 뭐냐면 369장이요. 한번 우리 같이 부를 텐데, 이런 찬송가 369장에 보면 그 가사가 이분이 쓴 내용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누구냐면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이고 캐나다에 갔을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그가 지었던 작사인데, 한번 우리 369장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목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못. 2절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예, 이 스크리브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 새벽에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슴속에 넘치자 그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아프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갑작스럽게 몸이 좋아져서 코치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기는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의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가정으로 초청하든 평실로 초청하든 그들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또 기도를 요청받은 중보기도자 혹은 목회자들은 그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모든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